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28페이지입니다.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예, 느헤미야가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의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은 1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소식을 듣느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4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울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문을 바꾸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 미워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권력자가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신하고 왕에게 명령을 따라야 되고 왕에게 은혜를 입혀달라, 은혜를 입어야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왕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내가 지지하는 그런 당이 아니니 나는 뒤집혀도 좋다, 이 나라가 망해도 좋다, 그런 것을 잘못되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있는 위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속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불법을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있는 위치가 힘들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내 위치가 어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상식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호를 지켜야 하고요,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도 알고 왕에게 은혜를 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주에 떨며 나와서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도 했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낙심하죠.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도해도 되지 않는구나.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개월 동안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고 2절에 보십시오. 2장 2절에 일전 아침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래서 3절부터 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왕이 보니까 너는 이 병도 없는데 왜 그렇게 순심이 있어서 근심이 가득하냐? 내 얼굴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서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담대한 담대함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왕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나는 포로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겠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장 4절에 보면 그러면 왕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이 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이 포로 신분인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호통쳐서 이놈 포로되간 주제에 뭘 그런 생각을 하냐고 호통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에게 유다 성읍에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말 대단한 말이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종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하지 않고 사장님에게 팀장이나 부장님에게 내가 좀 이렇게 직장 일을 잠깐 쉬고 집안일이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집안일 이렇게 힘들어서 나 없이는 이 집안일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 뭐하러 왔냐? 직장이 무슨 집인 줄 알아? 호통을 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거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다 모든 것을 어기고 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많은 어려움을 주면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 기복신앙 쪽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어기고 또 예배나 모든 것을 다 어기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곳으로 가면 위험스럽습니다. 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내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내가 충성도 다하고요. 내 직분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취해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요.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밖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황당한 말이 아닙니까? 그냥 집에 가서 몇 날이 있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꾸며서 길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삽에게 살림의 감독 아삽에게 내려서 성전에 쓸 모든 제목, 집 지을
자기 집에 이제 집 지을 그런 제목까지 다 달라는 겁니다. 왕에게 그것을 달라 합니다. 이게 간이 부었지 나한테 무엇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서쪽에 있는 강서쪽 총독들이 내린 조서를 주셔서 내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에게 필요한 나무를 제공하게 해달라. 모든 것 다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좋으니까 또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 모든 이치를 따져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기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쉽지 않고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기대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울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물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원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이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여호수아를 명령을 따라서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막막하죠. 이걸 어떻게 하지? 여리고 성이 든든하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적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6일 동안 토로를 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건너왔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전했고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러면 모든 홍해도 여리고성도 요단강도 겁낼 것 없다.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앞이 막혀 있을 때는 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볼 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툭하면 원망, 불평하는 것. 성을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아서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을 돌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을 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잠잠하고 있다고 우리는 실망하지 마세요. 4개월 동안 1년이나 5년 동안 잠잠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는 실력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놀랍죠? 정말 이렇게 그냥 성경 기록대로 우리 쭉 읽으니까 말을 들으니까 그러게 됐구나. 그러나 당시 모든 상황이나 이 느헤미야가 처한 그런 상황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전부 이 말밖에 없습니다. 1년을 우리 돌아보면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살아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했고 자녀를 돌보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 치를 때도 이렇게 밤낮 준비를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올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지식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어렵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 없나? 나를 도울 사람 없나? 나에게 이렇게 권세 높은 사람 없나? 습관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 없을까? 이 기관에, 이 직장에 나를 아는 사람 없을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도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참 나를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결 못하겠어. 이것은 물론 해결이 되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잠깐 해결은 되겠죠. 그러나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도 내 고기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다 불탔고 다 없어졌는데 내가 이제 끝났구나. 돌아갈 고향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왕에게 알렸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섰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느헤미야를 뒤에 읽어보면 방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해자들이 뭐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엄청나게요. 방해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수없이 다 넘기고 마지막에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예, 기도 제목 계속 올려드리는데 강서의 권찰마고 정기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 3사람이 있습니다. 12월 3일 내일 모레 수능시험을 보는데 학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